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의 가사와 함께 기악의 소리가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 천국의 찬양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수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직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민 단속 소식을 듣자니 아주 초조해진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2000년대 초에 한국에서 아내와 딸 둘과 함께 LA에 들어와 살다가 몇 년 후 이민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발급을 대행해준 브로커의 비리가 당국에 적발되면서 국토안보부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영주권 발급 취소를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좌절감 속에서 변호사를 찾았고 우리 LA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다 추방 판결이 나는 반면에 뉴저지에 가면 구제한 판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LA를 다 접고 뉴저지로 이사를 가서 몇 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드디어 파이널 히어링을 받게 되는데 이번 이민 단속 소식들을 자꾸 접하면서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혹시 무슨 트집이라도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하여 보는 안타까운 또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추방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또 라티노 불체자들을 고용하는 우리 LA나 큰 도시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종업원들이 갑자기 체포되거나 또는 겁이 나서 나오지 않고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일주일여 만에 불법 임자 단속을 약 7,400여 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거의 1,000명씩 실적을 올리듯이 그렇게 막 잡아서 쫓아내 보내고 술값까지 채워서 일반 비행기가 아니라 군용기에 태워서 막 그렇게 내보내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으로서 첫 체포된 사람이 나와서 그 소식에 우리 한인 사회가 또 술렁이게 되는데요. 한국에 신분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1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잘 내고 또 나라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특별히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도 때로는 범법 기록이 무슨 사건들이 있었던 분들은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불안한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곳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피켓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Stop separating families. 여러분 이 정책이 약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가족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빠가 추방되고 엄마가 추방되고 가족이 생리별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아픔들이 있다라고 우려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시위가 확산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합회에서도 이런 이민 정책에 관련된 안내문이 왔는데요. 2025년 1월 22일 이민 정책 관련 행정명령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해당됩니다. 이전에는 학교와 병원, 교회 그런 장소들은 민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민 단속 조치가 금지되었었는데요. 그것을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들에 보면 교회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그 히스패닉 사람들을 체포해 가기도 하고 아직 월급 퍼밋이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잡아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 한국교회 이곳까지는 뭐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손님들 중에서나 여러분 아시는 상황 속에 만약에 하나의 아이스나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경우에 공공구역 이렇게 예배당이나 주차장 로비까지는 올 수 있지만 사적인 공간 우리 목회실이나 재무실, 교실 그런 공간에는 들어오려고 할 때 이곳은 사적인 공간이라서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 없이는 들어가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참조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없기를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2001년도 제 캐나다 밴쿠버 교회를 섬기던 초기에 제가 당했던 기억이 또 새삼 지나갑니다. 캐나다에 입국해서 아파트 렌트를 계약도 하고 중고차도 사고 목회를 한 6개월 했는데 이민국에서 출두하라는 편지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종교비자인 줄 알고 일했는데 방문비자로 6개월 동안 일했다고 추방 이렇게 편지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편지를 받고 쫓겨나는데 이게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그 생각에 한국에 가서 한 3개월을 다시 수속하면서 못 돌아올까 봐 정말 그렇게 조마조마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뉴욕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의 지치고 가난한 자유를 숨쉬기를 열망하는 무리들을, 너의 풍성한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 위에 시달리는 고향 없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그러면 우리 미국의 땅, 자유의 여신상, 양과 같은 이 나라에서 다 포용하고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시가 그곳에 있는데, 이 미국이 이제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을 안아줄 수 있는 나라가 또 이번 한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치는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인 혼란 속에 우리들은 더욱더 비록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어떤 좋은 나라에서 추방되는 어려움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 일이 없는 하늘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하늘 시민권 패스포트 발급받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어떤 권력자도 우리를 추방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예수님을 신실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면, 중생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 좋은 땅으로가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 하늘의 빛의 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다라고 칭의, justification을 받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변화를 입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매일매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영적인 성숙과 성화와 성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크고 철이 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더 철이 들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를 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추방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본문 속에 내가 주님께서 입혀주시길 원하시는 예복을 입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았지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원치 않고 함께 물귀신처럼 함께 죽기를 원하는데,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덫이 이런 것들입니다. 올무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는데요, 그것들을 put to death, 죽이지 않으면, 뿌리치지 않으면, 전쟁에서 사탄의 유혹을, 적군을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천국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심에, 가장 기초에, 뿌리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고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 내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원하는 즐거움과 쾌락들을 누리고 싶고, 내가 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더 높아져서 권세를 부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충돌이 되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아 숭배요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런 자기를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들을 계속 고집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는데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죄악을 계속 고집하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을 기억하지만 때로는 공의와 심판을 관과하고 죄를 즐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도 법치 국가 아래서 죄를 반복하면 죄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작년 초에 조지아 캠퍼스 교내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던 이 간호학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그 호세 에바라에 의하여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출신 용의자가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는데 미국 안에 그대로 석방되었고 그 이후에 절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금당하지 않았고 마침내는 이 여학생을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서 법과 행정 그런 리더들이 불법 입국 후에 미국 안에 풀어주지 않았었더라면 어떨까?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구금을 했었더라면 어떨까? 그랬더라면 이런 라일리 양과 같은 무고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 레이큰 라일리 양의 이름을 딴 법률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1호 서명법으로 발효된 불법 체류자가 물건만 훔쳐도 구금되고 추방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 청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또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하고 커지면 이런 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이고 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신의 죄악의 길을 고집하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계속 거부하고 경건치 않고 불의의 죄악의 길을 고집하고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을 즐기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을 계속 방치하면 죽음에 이르듯이 죄를 계속 방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나의 죄된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변화되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주변 환경 속에 있는 온갖 음행과 더러움을 행했던 그 문화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과거에는 그렇게 함께 쾌락을 즐기고 죄악 속에 살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 태어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삶의 환경은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환경에 살았지만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약혼자와 이별하자마자 창기를 찾아가서 성적인 방종을 일삼았던 그런 정욕적인 사람이었는데 로마서 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이제 과거 어둠의 죄악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헌신을 하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영문으로 used to walk in these ways,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 죄의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살았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과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그런 초청 속에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anger, 분함, 감정적으로 격하게 화날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끔 가까운 사람한테 화가 나시죠? 그 다음에 rage, 그 노여움,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잠깐 다투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해결되지 않고 일주일, 이주일 지속적인 증오의 상태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해꾸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 버리면 좋겠고 그 사람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망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못된 미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미운 마음, 내 마음속에 그 씁쓸한 그 마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malice는 악의입니다. 분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그 정도의 악한 마음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너 기다려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우리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 이혼하기 전에 두고 봐라. 내가 이혼한다 뭐 그렇게 하는 황혼 이혼도 있잖아요. 뭐 그 외에도 어떤 관계에서든지 너 기다려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언젠가 갚아주고 복수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malice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우리의 친절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본성대로 하면 눈을 빼는 사람에게 눈을 빼고 이를 빠지게 한 사람을 이를 빼고 그렇게 뺨을 치면 뺨을 때리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사랑으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 악의를 이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슬렌더라고 합니다. 비방, 회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 앞이 아니라 뒤에서 여러분 모르게 비방한 말이 있었는데 돌고 돌아서 여러분 귀에 들어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참 씁쓸하고 아프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 사람이 없을 때 남들에게 혹시 당신에게만 하는 말인데 라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슬렌더, 비방, 회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옆집에 식당이 잘 되고 있는데 식당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에 쥐가 많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식당을 망하게 하고 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른 교회끼리 그렇게 비방할 수도 있고 남을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욕설이나 더러운 말, 불쾌한 농담을 하는 것 등입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 또는 저주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부적절하고 더러운 악과 독을 품은 말을 내뿜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하는 뱀이 입에서 막 나오는데요. 우리 독사와 같은 말을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우리 차가 이렇게 옆집 아저씨의 실수로 받쳐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이렇게 한 대 탁 맞는 충격 못지않게 이렇게 사람이 말로 남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고 이렇게 찢어 해치고 인간관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집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이렇게 모르고 자신의 뒷거울에 서리가 끼어서 받치신 아저씨께서 미안하다 잘못 봤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의사가 전달됐는데 나중에 보험회사까지 가게 되니까 보험회사 사람한테는 자신이 100%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많은 시험이 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있었는데 분하고 노엽고 악한 악의가 생기고 다른 이웃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막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잘못하지 않은 그 이웃 아주머니가 나와서 마주쳤는데 인사하기 싫어서 싹 지나가 버리기도 했다가 며칠 후에 좀 죄송해서 인사를 다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아저씨가 뭐 100% 거짓말은 아닌데 살짝 그냥 자기 책임을 다지지 않으려고 살짝 거짓말을 하셨는데 그분과 저희의 좋았던 몇 년간의 관계가 참 그렇게 깨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짓기 싫어서 그런 것도 되는데요. 거짓말을 서로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시민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신 행동들과 말 중에 혹시 진실되지 않고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좀 거짓말을 했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거짓말로 문제를 피하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진실된 말로 문제를 직면하고 책임지고 하늘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려야 될 것들이 총 이제 6가지가 나옵니다. 분하고 노엽고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입니다. Put away. 여러분, 쓰레기들을 딱 이렇게 치워버리는 것을 put away 하죠. Get rid of all such things.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졸리면 올라가는 우리 집 뒷산 롤링힐 오픈 스페이스인데요. 저 꼭대기에 나무 보이시잖아요. 저기가 제가 올라가는 나무가 저희 집에서 보이고 그 밑에 큰 바위들이 있어서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가끔 저희가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요. 그 주변에 소떼들이 많이 요새 있습니다. 소똥이 얼마나 여기저기 많은지 그 소똥을 보다가는 자연을 못 즐겨서 그냥 무시하고 막 밟히든 말든 자연을 보면서 그냥 걸어가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뒤를 털잖아요. 이제 잠깐 했는데 손에가 뭐 누런 게 묻는 것입니다. 소똥이. 그런데 신발 뒤꿈치에 이것 좀 묻었던 것이 무릎을 딱 꿇을 때 뒤에 닿잖아요. 거기가 소똥이 묻은 거를. 그래서 모르고 얼른 풀을 뜯어가지고 다 닦고 집에 와서 얼른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똥 냄새 나니까 얼른 벗잖아요. 똥 묻은 냄새 나는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 본문에 말한 그 모든 내적인 악한 것, 음란한 것,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분하고 노하고 악의를 품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속으로 겉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똥 묻은 냄새 나는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똥 묻은 옷은 벗기가 쉬운데 그 앞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좋아하는 똥이 있나 봐요. 좀 잘 안 벗어지는 옷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기 싫은 그 무언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똥 묻은 옷이라고 생각하고 속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 온몸이 땀에 젖지요. 샤워를 하시고 나서 이 옷을 또 입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침례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물에 다 젖고 나와서 똑같은 젖은 채로 나와서 혹시 임수서도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젖은 옷은 다 이렇게 벗으시고 깔끔한 뽀송뽀송한 새 옷을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는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좋아 보이지만 냄새나고 더럽고 우리를 천국 시민이 못되게 추방당하고 멸망하도록 만드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기는 저 더러운 옷, 벗기 싫은 옷, 나름 즐기는 그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의 옷은 그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즐기고 돈과 쾌락과 명예와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옷을 사탄 마귀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천국에서 추방당하고 영원히 멸망케 하려는 그런 유혹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똥 묻은 옷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와 악의와 비방 대신에 이웃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주님과 같은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그런 주님처럼 변화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하얀 천국 시민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물병에 비유한다면 그 물병 속에 음란한 생각,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욕심, 탐심의 우상숭배가 들어있고 분하고 노엽고 악한 생각, 회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는 생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해진 물은 다 버리고 씻고 나서 비워야지 용서와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품성들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 나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누렇게 처지는 잎들을 잘라내어 제거해 버려야만 시원하게 우리가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자르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달고 있으면 우리 마른 잎이 강풍이 불 때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한다고 하고요. 특별히 이번 LA 화재 때 중간 매개체들로 불이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밤트리 잎과 같은 본문이 말하는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에 불을 지피고 문제를 발생케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라버리고 떼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산에 가는 길에 이 집을 꼭 지나가는데요.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팜트리 큰 것을 밑둥까지 완전히 쳐버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큰 화분을 올려놓은 집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침례를 받고 결심을 하고 밑둥을 딱 치고 세상과 결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치고 나면 또 옆에서 새 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지 않으면 쑥쑥 다른 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언제 침례를 받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믿음 안에서 철이 드셨습니까? 저도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단한 나무 같은 저의 삶에 삐쭉삐쭉 다른 장가지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더 이상 그 생명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큰 화분을 올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막아야 되는 그런 방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이렇게 잘라버리고 막는 것처럼 잘라서 새 좋은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인 것처럼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똥 묻는 옷을 벗는 건 좋은데 새로운 뭔가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옷, 좋은 옷, 준비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옷을 혼인잔치에 예복이 준비된 것처럼 그것을 받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더러운 사탄이 주는 옷 좋아 보이지만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꼬름한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조건 없는 순수한 예수님의 제공하시는 참된 기쁨과 사랑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겉옷만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주신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과 품성이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추구하고 천국 시민권자처럼 살아가되 온 천국과 우주를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성화되는 철이 들고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닮아가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고 좋은 새 옷을 갈아입어도 살다 보면 또 때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지식까지 온전히 새롭게 됨을 입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복을 입으면 단정해집니다. 우리 한국에서 예비군 해보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모든 예비군들이 목사고 뭐고 예비군복 입으면 막 우습게 막 퍼지고 모습이 되는데,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소방 검열사, 신참 소방 검열사가 최근에 우리 나파에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지 아주 까다롭게 소방법을 적용하고 코드를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신참 소방 검열사가 까다롭게 그냥 법대로 하는 것이 연륜이 들고 경륜이 차면 꼭 해롭지 않은 것은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성숙함이 이르게 됩니다. 이 여자 경찰이 경찰복을 막 입고 나면 여전히 여러분 티켓 떼면 경력이 없는 경찰이지만 똑같은 티켓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심각한 범죄 상황을 대처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경력이 시간이 가면서 진짜 경찰다운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인턴 의사가 막 졸업하고 이제 가운을 입으면 초보라서 중한 환자를 맡길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의사답게 아픈 환자들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언제인지 다 다르겠지만 그 초보자에서 완숙한 예수님의 형상이 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랑과 품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내어질 때까지 겉과 속을 모두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꿈을 한번 꾸었는데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 있을 때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에서 천국문에서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어거스틴이 대답할 때 저는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그를 한참 자세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너의 머리와 생각 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잠이 깼다고 합니다. 꿈이어서 다행이죠. 여러분, 그리고 통곡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철학책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묵상하고 새기고 생각까지 말씀으로 채우고 삶에 실천하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성화 변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강대국의 가장 좋은 나라라도 쫓겨나는 이 세대의 그런 모습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는데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분별하고 깨달을 때, 확신이 생길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과 생각의 묵상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말과 생각까지도 주께 연락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쳐집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무엇이 있을 수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이라서 자기 민족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죄했습니다. 랍비 문헌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는가라는 묻는 질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궁이에 따뜻한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때리려고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천대시하는 그런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장벽입니다. 종교적인 장벽입니다. 교파가 다르고 이념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할례 받은 구별된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장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라는 말은 문화적인 장벽을 말합니다.
야만인은 그 당시 헬라어를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스구디아인은 흑해 주변에 살았던 부족으로 아주 난폭한 야만인, 문명과 문화를 모르는 천대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차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은 사회적인 장벽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법적으로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곤에게 일하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민족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장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또 국가 간의 관세, 무역, 전쟁 갈등이 있고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과 분리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어려운 이때에 또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게 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는지, 우리 사탄이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방하고 비방하고 거짓하고 내 편을 만들고 분리와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분단 때문에 우리 조국이 또 교회들이 또 이 세상이 참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분리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계층과 신분과 문화와 배경에 따라 차별하고 추방하는 것이 없는, 품고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다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외모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성별이나 직업 때문에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 죄인에게라도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왼쪽에는 미움, 살인, 절망, 간음, 중독, 허전함, 술 취함, 불평과 우울증, 외로움, 폭력, 거짓, 불신, 자살, 도둑질, 거짓말, 말하기도 힘든 수많은 그런 나쁜 죄의 누런 잎들이 계속 맺히는 나무를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이런 누런 잎이 이렇게 팜트리 가지처럼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불경건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뿌리가 아직도 뽑히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 속에 자라가고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쑥쑥 올라오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르고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께만 접붙임 바 되어서 연결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그런 생명수가 올라와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본문의 말씀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우상숭배처럼 좋아하던 나를 죽이고 나를 잘라내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그냥 잘하면서 살아갔던 나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올라오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그 천국에서 추방할 수 없고 쫓아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나를 통한 우리 주변의 만남들의 관계를 통하여 영혼들이 나의 가까이 또 우리 공동체 가까이에 모여서 구원받는 영혼의 열매들도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시민권자처럼 골로새서 2장 6, 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되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움을 입고
예수님께 교훈을 받은 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과 열매와 찬양이 넘치고 이 빈자리도 다 가득 채우시는 우리 천국 시민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말씀 줄이겠습니다.